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그리고 또 한편 고린도 교회 일부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서면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오늘은 어떤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라고 할 때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고 보니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어떤 고기들을 그것을 그 제물이었던 것을 이제 식용으로 그것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제목만 이렇게 얼핏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또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이 다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강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시대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고린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들마다 이제 제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사회에 유통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렇게 우상의 신전들, 각각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나오는 고기들이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고기들, 우상의 제단에 갔다 온 그런 고기들을 두고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상의 제물인데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편하게 그것을 먹고 있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이를테면 더 오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있고 야 니네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신앙이 강한 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인가 보면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신론을 믿습니까? 어떻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독교 안에서는 유일한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신, 많은 신을 믿습니까? 물론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뜻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 전체의 세상에는 신이라는 분은 단 한 분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뜻은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두어 개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는 아예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 실제로 존재한다.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만 계시다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특별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외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는 무신론자라는 그런 개념은 그때는 없었고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여져 있어서 하늘에는 하늘의 신, 바다에는 바다의 신, 산에는 산의 신, 평야에는 평야의 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도 등장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을 하는데 대적들의 대화가 이렇게 등장하죠. 자꾸 우리가 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산에서 싸우니까 지는 것 같습니다. 평야로 갑시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그곳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각 나라는 또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죠.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이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신이 더 강하냐 어떤 신이 더 강하냐를 섬겨야 되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의 신은 누구냐 우리나라의 신은 누구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을 섬겨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은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이 진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이 있다고 주장이 되지만 비록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너희도 그렇게 들었겠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러니까 진짜 당시에 제일 유명한 신은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의 신전이 있다고 해서 많은 신이 있다고 해서 제우스가 진짜로 세상에 존재한다거나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로디테가 진짜로 존재한다거나 바알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바알이 정말 존재하는 어떤 신이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이 다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싸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들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우상은 그런 신은 세상에 진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물론 어떤 사람들이 만든 목상이나 형상은 물론 있지만 그 형상 뒤에 그 신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바알 같은 우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고기를 갖다 놨다고 해서 바알 신이 진짜 와서 그것을 한 입 베어 물고 간다든지 어떤 마력으로 고기를 이상하게 변질시킨다든지 그런 일도 없는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고기가 거기에 갔다가 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여기 있다가 그냥 먹든지 저기에 갔다 왔든지 저기 거기에 갔다가 온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죠.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참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어떤 참신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죠. 제 그러나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러나 하고 7절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지식이 바른 것인데 이 바른 지식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현재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이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여기 전하기 이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무신론이 아니니까 어떤 신이라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는 이방신과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도 얼마 전까지 어떤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고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표고 그 우상을 인정하는 표로 그렇게 여겨왔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 어느 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였을까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었겠죠. 이전에는 우상에 대한 습관, 그렇게 우상 앞에 가고 그 고기를 먹었던 그것으로 우상신앙을 견지했던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그침으로, 그것을 버림으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의 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을 보는데 같이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리더들, 더 오래돼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또 먹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먹으라고 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먹으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깨림칙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서 늘 양심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점점 더 양심이 약해지고 또 망쳐지고 점점 더 죄책감이 그 안에 쌓여져 갔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까지 되냐 하면 저 리더들이 이렇게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동시에 우상도 섬겨도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은 뭐죠? 그 교회가 모두가 다 바른 지식을, 옳은 지식을 다 같이 갖고 있고 그런 지식의 수준에 다 같이 올라와 있다면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강함을 그렇게 편하게 누리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이 지식이 없는, 이 지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그 교회의 상황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선 너희가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라.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니네 강한 자들, 니네 맞는 자들, 그런 자들이 조심해야, 그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보죠. 11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는 지식을 갖고 있고 너희는 틀리지 않고 너희는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이, 약한 이들이 마음을 상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면 너희는 분명히 맞는 것을 하고 있고 틀리지 않은 것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편, 맞는 편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과 윤리가 그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그 기준에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나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기준은 늘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거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맞아도 누군가가 그것으로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은 모든 문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약한 자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들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먹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대단해지는 것이나 못 먹어서 죽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 문제로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 말, 나는 맞지만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내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 그게 기준이다 이죠. 이제 한번 이렇게 봐보죠.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바울에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 물어온 사람들은 물으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쩌면 물었을 때에 이들은 우리가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혹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어? 니네가 맞는 거야. 너희는 맞는 거고 저 사람들이 못 먹고 있구나. 저들이 약한 거야. 저들이 자유함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저들의 신앙의 강함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라는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뭐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가 맞다. 너희가 맞아. 그러나 맞다는 것이 너희가 그걸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너희는 맞아. 틀리지 않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장을 보시면 앞부분은 조금 이상한 얘기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고 지식은 맞는 것이고 바른 것이지만 그 지식이 잘못 갈 수 있고 지식이 다가 아니다 이죠.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 나는 맞다. 나는 알아. 이걸 해도 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 옳은 이유로 그것만 쫓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더 알아야 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는 왜 이런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나는 틀리지 않고 내가 그냥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 맞으면 문제가 없어가 아니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거야가 아니라 교회는 늘 함께 나아와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주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죠.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같은 이야기이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 된 거야. 나는 됐어. 나는 기뻐. 이것으로 끝낼 수 없고 늘 마땅히 내가 강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감당하게 되고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덕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고 부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품어주고 어떤 은사를 가진 자는 그것으로 다른 일을 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 함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윤리이고 원칙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만 약한 이들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나는 문제가 없는 걸요. 저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주장. 그것은 설 여지가 없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얼마나 엄중한지 11절입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그를 멸망으로 내모는 것이냐. 바울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한 모든 말 중에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바울이 채식주의자였나 봐. 바울은 고기 안 좋아했나 봐가 아니죠. 바울은 혹시나 누구라도 혹시나 어디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내가 고기를 먹는 그것을 보므로 그가 실족하고 그가 마음이 상하고 그가 넘어질까 한다면 그런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예 이제부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위대하죠. 어떻게 이만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위해서 죽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죠. 혹시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나로 인해서 실족해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분명히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해하고 실족하고 망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바울만큼 아끼고 바울만큼 품어주고 바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은 강자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강자들인데 어떻게 강자들이 더 약한 자처럼 되어서 그들을 살피고 돕고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그리고 자라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오히려 모든 기준은 이것이 결국 남을 위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형제를 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유다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